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그 은혜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둔 거룩한 천국의 군사로서 믿음의 당당히 서는 영광에 온전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오직 주 예수 은혜 안에서만 들어올 수 있는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당당함, 십자가의 정병처럼 로마 세계를 비유해내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환호성적의 운동선수가 오직 법대로 달려가는 그 근육의 긴장감이 넘치는 치열한 법대로서의 진실한 충성, 열심의 노동이 가져온 열매를 누리는 농부의 심장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될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부끄럼 없는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이 은혜의 명령이 여기 이어집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5개의 명령 앞에 오늘은 이 6개의 명령을 통하여 베나더 특별히 디모데 전서 3단락에서 살펴보았던 이 거짓 교훈과 교사들에 대한 경각과 그들과 구별된 분명한 예수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바른 마음 자세, 행동을 지금 여기 열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옥중에서의 이 교회 영광을 향한 이 진실한 유언의 말씀처럼 듣는다면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고 제 좋은 대로 편한 대로 움직여가는 세속에 어두워져 갔는지를 절감하며 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이 어두운 현실 시대 앞에 바르게 서십시오. 우리가 차별금지법 때문에 한국 교회가 나름대로의 다양한 몸부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배를 위해서도 서로 참여 안에 만에 오른에 그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게 거짓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은혜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거짓 아닙니까? 분명히 보건복지부의 통계와 기록과 지침 안에 흡연이 폐암의 주 원인으로서 70%의 영향력을 가지니 조심하라고 말하는데 에이즈가 동성애로 이루어지는 그 영향력이 7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법적인 고발을 당해서 학생 인권 조례라는 괴물과 같은 법으로 피소를 당한 교사들이 오늘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장면 앞에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허위의식을 살피고 돌아보아야 되고요. 세상이 다 그런 미치광이 현실처럼 돌아가는 어둠의 세력 앞에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는 거지요.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봉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열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결코 적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명령을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명령 어구, 이것들을 기억하고 좋은 일꾼이 되라고, 좋은 말씀의 일꾼이 되라고 말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한 바른 기억과 거룩한 헌신과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일깨우는 이 이야기들은 우리 시대 안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 세속의 위험성, 예수님께서 경계하셨던 헤롯의 노릇과 바리새인의 노릇을 조심하라, 일깨웠던 그 말 그대로지요. 뿐 아니라 청년의 정령에서 자기를 살펴서 그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강을 추구하는 거룩의 추계를 일깨우고, 그리고 6번째,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을 벌이라는 이 거짓 교훈의 논쟁과 다툼에 대한 이야기로 명령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 안에 복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삶과 생각과 심지어 봉사와 예배가 하나님께 열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을 하지 않으면 그 거짓 세력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방향성, 그 경건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비록 연합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비난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다가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일삼는 것을 보면 또 다른 악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을 위한다는 열심 때문에 교회가 분쟁과 다툼에 떨어진다면 그것은 거짓이지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옥중에서 지금 교회를 염려하여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교회의 영광은 오직 주의 은혜 안에 이루어진 이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선한 일꾼이 되고 그 헛된 거짓 교훈과 인간이 가지고는 그릇된 열심들을 분별해내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악의 욕망들을 끊어내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강을 추구하는 이 아름다운 동반, 동행의 연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 논쟁과 다툼에서 빠지지 말아야 되고 죄정은 언제나 온유함으로 이 논쟁과 다툼의 무익함, 어리석음에서 건너가기를 시작합니다. 왜냐? 때가 지나가야 하고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지 않고는 아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논쟁은 그저 상처만을 남기기 때문에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25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온유함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거짓된 자들을 회개케 할 그 기회를 기다리고 서 있는 거지요. 비난과 욕설과 박해 속에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 마음의 온유함인데 오직 주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복음의 말씀이 있을 때야 가능한 겁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른 진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려지는 이 바른 진리 안에 그 은혜가 마음에 있는 진실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 자기를 향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교만과 아집을 향한 경각심이고 구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그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심으로 세상의 것과 무익한 논쟁과 다툼을 일삼는 것을 건너가기를, 우리가 얼마나 교회일 주님의 일 한다는 핑계로 얼마나 이 거짓 삶의 자리에서 분쟁과 다툼에 휘말려서 그것 때문에 말꼬리를 잡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다툼을 하며 살아가는지 냉정하셔야 되고요. 치열하셔야 되고요. 진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그릇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큰 집에 큰 그릇, 은 그릇,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시는 그릇이 된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정결이고요. 뿐 아니라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거죠. 그릇을 매일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릇은 장식으로 모여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그릇은 매일 쓰는 거지요. 각자 다 하나님의 쓰심에 소중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결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겁니다. 나도, 너도, 교회도. 그래서 이 온유함으로 참고 기다리며 사탄의 이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품고 주의 진실함을 기다리며 세상을 살아가는 온전함이 이 새벽 여러분의 기도 안에 선연히 살아있기를 바랍니다.